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흑이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대면 예배가 막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우리와 같이 이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질서 속에서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또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막혀진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또 대면 예배로 풀어지는 은혜가 속히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에게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를 향한 신실함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고정하며 주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앞에 두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겨 듣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는 또 마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는 선한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품어지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보면 목적이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사람은 살아가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 주변에 보면 최근에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근처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매일 불러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아주 비싼 어떤 한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인데 그 전에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휴지를 주기도 하고 퐁퐁을 주기도 하고 계란도 한 판씩 이렇게 줍니다. 한 일주일, 2주일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아가는 그 할머니들이 그들의 속셈을 모르고 선물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선물을 받아가지만 절대 사라고 하는 물건을 내가 안 살 거야. 그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거기에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을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은 또 팔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물건을 팔 수 있겠다. 아니면 할머니들 마음이 열려졌다. 어느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면 그들의 속셈을 이제 드러냅니다. 자그마치 한 300만 원짜리 정도 물건을 이제 내놓습니다. 전략이 참 좋습니다. 300만 원짜리 물건을 딱 내놓으면서 그것만 팔지 않습니다. 꼭 100만 원짜리 정도 물건도 함께 내놓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짜리 못 팔아도 100만 원짜리 정도라도 팔려는 것이죠. 일주일, 2주일 동안 받았던 선물 전체를 다 합쳐도 100만 원이 되지 않은데 이 물건을,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간 할머니 분께서는 우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매일매일 받았던 선물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팔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형편에 그런 거 어떻게 사줘? 한 100만 원짜리라도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툭 던지면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300만 원짜리는 못 사줘도 100만 원짜리는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느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 할 때 이 엄이란 말은 뭐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체 기립 다 일어서게 말합니다. 엄숙하게 그렇게 어떤 재판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엄히 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엄숙하게 진지하게 내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말한다, 중요한 말이다 하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고 지금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비유의 말씀들,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어떤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은 인생의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되어짐을, 그리고 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억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 일을 하면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은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실 것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것이 본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와 더러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만큼은 피할 수 없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것 하나님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잠시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버린 것을 하나님 아시게 될 것이고, 또 돈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때로 믿음을 버린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게 될 건데,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냥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아주 바울은
조리 있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글을 써놨습니다. 2절에 전도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시 2절 말씀에 전도의 명령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전도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의 시대 상황이 이렇다. 그 시대 상황을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폭 감싸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전도해야 한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전도가 막혀있고 어떤 핑계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핑계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육신을 위한 삶도 정말로 중요하겠지만 영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5년을 믿었던 10년 믿었던 아니면 목사든 장로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명 전도했을까? 몇 명한테 과연 내가 진실되게 복음을 전해봤을까? 아니 입술로도 전해봤지만 내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봤을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열심히는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자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대에 교회 오라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것은 코로나가 끝이 난 이후에도 교회 오라 그러면 여전히 같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또 교회 안에도 똑같이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 그 다음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들은 듣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양심에 찔리는 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잘 안 듣습니다. 듣는 척하지만 안 듣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를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뚫리는 귀지만 닫죠. 근데 그 닫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내가 닫는 거죠. 닫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누굴까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가장 좋은 스승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듣고 안 듣고 행하고 안 행하고의 모든 기준을 자기한테 두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저도 모르고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짐작하건대, 아니 내가 나를 보건대,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건 믿음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한 게 많기 때문에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누구나 다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과연 얼마만큼의 숫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11조는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왕 예수님 믿는 것 목숨 걸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다 때려치우고 직장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맡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맡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달라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선악과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에 자기 사랑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은 아무리 강해도 구원까지 갈 수 없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까지 갈 수는 없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구원의 전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율법이 결국은 구원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시대에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바울은 9가지를 명령합니다. 앞에 5가지 그리고 뒤에 4가지 9가지가 중간에 지금의 시대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달란트와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삶의 길이와 상관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가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말하면 공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복음 증거에 내가 나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시켰을 때 하는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요즘은 억지로, 요즘 시켜도 잘 안 하는 시대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경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신 차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자다가 깰 때 알람 소리 듣고 깨잖아, 그죠? 알람 소리 들으면 사람이 다 깨요, 그죠? 알람 소리 듣는 것 같이 일어나라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라 하는 것이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권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가까이 두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또 주위에 벌벌 떠는 자에게 그들에게 가서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같이 야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추우니까 옷 입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밥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권하다라고 적극적인 전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딱 한 번만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록 안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는 그 사람이 한 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또 한 번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제3자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여러 번 계속해서 두드리고 놓고 한 그 결과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한테는 한 번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2번, 3번, 10번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보니까 또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중하다 이 말은 내패,
헬라어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제정신 가지고 살아라, 또는 어느 것에도 묶이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정말 축구에 매이죠. 그죠? 처음에 당구 배우면 머리 딱 밤에 누우면은 위에 천장이 당구 다이 되잖아요. 사람 색한 머리가 당구공이. 그러니까 매이는데 엉뚱한 것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는 얘기죠. 중독.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라. 중독되지 말아야 할 것에 중독되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기에는 중독되어도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실패의 사인이 아니다. 낙심되고 장애물이 있고 또 막혔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올라갔죠. 어중간하게 실패하면 그 사람은 어중간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실패 끝까지 나락에 추락했을 때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고난마저도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려면 그 고난을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내 짧은 지식 가지고 풀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많은 또 멘토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반드시 유익의 어떤 결과를 내가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난도 나한테 유익이다 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다,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이야기 함부로 잘 못합니다, 우리. 그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과감히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일을 하라. 길을 잃어버린 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너의 사명을 다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영역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명인데, 소명인데, 그 소명과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제를 드리면서 마지막 남은 포도주의 그 포도주까지 다 그 제사에 부어지는 그 제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전부를 다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바치며 살고 있는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려고 하다가
반은 뚝 떼어놓고 반은 바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를 바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부가 아닌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쉬운 건데 또 한편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들이 늘 들지만 그러나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는 본인 양심이 압니다. 사실은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으면 본인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이 바른가 안 그런가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 늘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진다면 그것은 더 불보듯 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방향을 바꾸고 수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인데 예서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 둔감해지는 것이고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비판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정확한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은 계속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웃은 소리지만 하나님 앞에가 딱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발로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는요. 내가 내 발로 간대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역사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혼자 참 힘겹게 그렇게 주를 위해 흘렸던 땀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남들 앞에 막 웃으면서 했다 해도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을 향한 자랑이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에 판결에 만약에 굽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상의 재판정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본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내세워도 그 증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해도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월은 점점 빨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 그죠? 60세가 되면은 세월이 해마다 늘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70이 되면요 달마다 늘는데요 80이 되면 날마다 늘는데요 90이 되면 시간마다 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시속 55km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월하는 사람이 있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은 추월하는 사람도 있어.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2년, 그렇죠. 횟수로 3년 차.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만이 아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함께 공유한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다들 수고하고 애쓰고 또 참아주고 그렇게 했던 결과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렇게 흘러넘쳐야 하겠다. 저희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를 보면 다들 개척의 순수한 동기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결혼했을 때 대부분이 상위 2% 제외하고 대부분 사골세, 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 갔다가, 그 다음에 전세금 또 올려주다가, 그러다가 또 빚내 대출받아 또 자가집 사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교회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번 달에 올해 2020년도에 우리 교회 30명이 있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1000명이 됐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바울은 1차 투옥됐다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그 로마의 황제로 있으면서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바울이 투옥됩니다. 두 번째 투옥됐을 때 바울은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마지막 옥중 서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떠난다. 떠난다는 말은 원어에 찾아보니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떠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옥에 있은 죄수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착고가 탁 열려지면서 너 자유다. 이게 떠난다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소가 열심히 밭을 갈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에 가면서 어깨 메었던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거기에 소 여물을 먹게 해주는, 그걸 가지고 떠난다 하는 의미죠. 세 번째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배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로프를 푸는 것. 그러니까 정박해 있던 배가 로프를 풀고 항해를 떠나는 것. 그걸 가지고 떠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행을 하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천막을 다 접고 이제는 집으로 가서 다시 천막을 필 일이 없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천막을 푸는 행위를 가지고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떠날 지역에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 땅에서의 모든 여행을 마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어떤 그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던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내 원래 본향인 고향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뒤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다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죽음 자체를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묶여있던 것이 뭐에 묶여있었습니까? 육신에 묶여있던 것이, 죄에 묶여있던 것이 이제 풀어지고 이제 넓은 바다를 향해서 항해한다. 그런 어떤 정말로 나쁜 의미의 죽음이 아닌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할까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대요. 새신자가 오는데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근데 이 꼰대들이 많아요. 교회는 꼰대가 많아. 그래갖고 조금만 잘못한 것도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고 찬소리하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묘터가 한 30개가 남아있어. 30개가 남아있는데 새로운 신도가 자꾸 들어오면은 이제 어쨌든 그 묘터가 점점 또 작아지고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은연중에 나오는 거지. 야, 우리 이제 저기 한 30개밖에 없는데 자꾸 성도들이 자꾸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50주년 행사가 되어서
강사분을 한 명 초대하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께 50주년 행사니까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또 그쪽에서 아유 죄송하다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충분히 올만한 자리고 근데 왜 안 올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같은 날짜에 자기 동네 식당에 근무하는 한 청년하고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속에 먹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의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이 50주년 큰 행사에 자기는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껍데기에 너무 세상 일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고 애를 낳고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은퇴할 때까지 정말 죽으라고 거의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남자 여자들이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바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꾸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당당하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을까?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위치를 보시면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의 힘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임박해 다 알고 지금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싸우고 그리고 달려가고 그리고 지켰다. 이것은 그냥 나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잖아요. 나 매일 교회 갔잖아요. 주일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에게 다 드렸다는 것을 지금 과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주님에게 드린 마음을 절대 내가 변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실망하지 않을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내가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 없어지는 것도 내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하고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주님한테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가 평생 지켰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거예요. 가면서 때를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기분 나쁘면 푹 처지고 이런 게 아니고 시종일관 동일한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핍박당했고 더 많이 고통당했고 밥도 굶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런 힘겨운 세월을 겪었으면서 세상 사람이 보면은 정말 너는 미쳤구나 그런 말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이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일평생 고난만 받았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의 그분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김우중 씨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바쁘게 살았고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사업가였죠. 이 어머니는 5남매를, 과부였지만 5남매를 대학교까지 다 시켰고 하루에 4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정말 살았지만 김우중 씨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차 안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자랑삼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비행기로 세계를 가장 많이 다닌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자기일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김우중 씨입니다. 근데 그도 인생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의 마지막 말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한테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조용히 비춰보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 해도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아침에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혼자만의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의 삶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지금의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는 각자 의미 있게 목적 있게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어요. 이 개척교회에. 그리고 또 오래 절에 다니다가도 그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그 고백들은 결코 그 한 사람의 누구의 의지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개인을 불러서 구원시켰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고자 결단하는,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계속해서 풍겨나오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입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되어지는, 그들이 증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이 야, 네가 천국 가면 나 천국 가겠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것이죠.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헌금 생활하고 평생을 충성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가서 딱 보니까 나는 구원에서 제외됐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응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적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행하는 우리의 일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으로, 사명으로 살되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열매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삶을 선악간에 내가 다 알고 있고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조차도 결코 두렵지 않은 그런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수정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한 삶을 나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이 때로 버겁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예배 하나님 답답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상으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해서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일이 결코 빨리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일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발견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을 만나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선한 일을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 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신실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보람있게 한 생애를 바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마중물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품은 태신자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